건강, 행복, 꿈,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인사하며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건강, 행복, 미래를 내다보며 삽시다. 아멘. 오늘 주님 품에 안기면서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방송으로 듣게 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시련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자는 없습니다. 고난, 고통, 어려움, 누구에게나 다 닥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 시련, 고통,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윤택한 삶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아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눈 덮인 깊은 산에서 조난을 당한 66세의 이 미국 교포 김용준 씨가 이틀 만에 48시간 만에 구조가 되어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하 20도 혹한을 견디려고 지폐까지 모조리 땔감으로 쓰면서 몸의 체온을 올리려고 노력했던 그가요, 지난 올해 1월 14일 주말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레이니어 산에 등반을 나섰습니다. 심한 폭설과 안개 속에서 발을 헛디뎌서 150m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바위 틈에서 몸 하나 추스릴 수 있는 공간에서 그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일행을 찾아 나서려고 이제는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폭설에 미끄러지면서 다시금 추락하고, 그로 인해서 왼손에 들려졌던 무전기와 오른손에 들려있던 어려울 때 자기 몸을 지탱해주는 이 군안용 지팡이까지 손에서 잃혀진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가운데 몸을 녹이려고 순서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일 먼저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라이터를 꺼내서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다시금 체온이 동사로 인해 죽을 것 같을 때 그 다음번은 목에 둘러있는 스카프를 풀러가지고 불을 지펴서 몸에 열을 높였습니다. 그 다음엔 손수건, 그 다음엔 왼쪽에 신겨진 양말을 벗어서 불태우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어서 오른쪽에 발에 신겨져 있는 양말까지 벗어서 이제 불을 피워서 몸의 체온을 높였습니다. 살고자 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는 더 이상 몸에 있는 것을 벗어서 태울 수는 없는 상황, 오히려 더 빨리 얼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경험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습니다. 그 주머니에는 이제 1달러짜리 지폐가 있었고 5달러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합이 6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버는 돈, 이제는 살기 위해서 그 돈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다 예견하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66세의 김용준 씨, 과연 얼마짜리부터 태워야 될까요? 희망을 가지고 일부를 먼저 태웠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갔습니다. 추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다시금 5불짜리를 꺼내서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몸을 데피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의 사투 끝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 발자국 추적에 극적으로 성공한 국립공원 구조대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고, 이제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에서는 빨리 추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몸이 식어져 가죠.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에서 열이 납니다. 이제는 구조되어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 뒤로 9시간 동안 눈보라가 몰아치는 강풍에 의해서 헬기 구조가 불가능해져서 다시금 참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불과 몇 분 뒤에 1불짜리 태우고 5불짜리 태우고 난 상황이었을 때도 죽을 것 같았는데 9시간 동안 마음의 희망이 이제 구조대가 발자국을 떠나 150m 낭떠러지 흔적을 쫓아서 구조되어져서 이제는 살아서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 구조하는 사람들이 알았을 때 이 희망, 이 소망, 이 용기는요 몸을 데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화기 사업을 하는 김용준 씨는요 한국인으로 있을 때 66년도에 1년 8개월 동안 베트남 참전 용사로서 1년 8개월의 군복무했을 때 그 베트남에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고 3일 동안 잠을 못 자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3일 동안 베트공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총꼬리를 들이대고 눈이 스르르 감기는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졸음은 참을 수 없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이 선임병들에 의해서요 이제 훈련이 되어지는데 잠을 참는 것도 정신력에서 오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정신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경험이 정신의 세계를 살렸다라고 그는 이 강인한 군인 정신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라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6년도에 1년 8개월 동안 베트남에서 참전하여 복무 중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신만큼은 강인하죠 라고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 김용준 씨가 조난을 당한 레이니어 산은요 최근에도 실종 등산객들이 여러 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아주 미국에서도 험준한 산으로 밝혀진 산입니다. 극한 추위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강인한 믿음과 정신력으로 살아난 한국인의 용기에 지금까지도 1월 14일에 있었고 16일에 구조되어진 사건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축하를 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사랑하는 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돈 6달러를 불태우며 체온을 유지하여 살려고 한 그 모습 얼마나 살기 위해서 애썼을까요? 그렇지만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며 길러진 강인한 정신력 이것 또한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그 확신 있는 믿음이 결국 김용준 씨를 살렸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만들 수 있는 정신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순서를 거역해서는 안 될 것이 영적인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1번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2번이 육신입니다. 그리고 3번이 물질. 여러분들 이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고 돈 열심히 벌려고 하다 건강 있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 병상에 누워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였구나. 때는 늦습니다. 반면에 많은 일을 이루고 정말 세상에서는 위대한 자로 세움받았지만 영적인 주님 오라 하실 때 영광 중에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무엇인가에 현혹되어져서 천국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천국에 자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삶이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련, 고난, 고통, 어려움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련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합시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은 믿는 마음 혹은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따르며 복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이 길 이외에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시련과 위기 시에 믿음의 크기만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필요하고 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결국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어지면서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노라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지만 특히 성도들에게 주님을 믿는 일로 인한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데 축복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아? 왜 교회에 다니는데 먼저 된 성도님들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 여러분들, 내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볼 때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연단, 시련, 고난, 고통 후에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큰 믿음으로 더 큰 일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이길 수가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이 있는데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걸림돌이 앞에 있는데 걸려 넘어지지 않고 디딤돌 삼아서 일어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이기는 확신자들, 하나님의 존재한 자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시련은 무턱대고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시련에 하나님의 입장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그래서 루이드 로핑크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내용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자. 여러분들, 내가 내 안경을 쓰고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면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내 주머니에 있는 것만 믿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확신에 의한 믿음의 심령들이 된다면 극한 상황, 그 강도 뛰어넘는 모습으로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에 주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이겨내는 신앙적 방법에 관해서 말씀으로 입각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시련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시련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믿는 자들의 위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은 어떤 식으로든 결국 신앙생활과 연관이 되어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시련은 믿음의 연단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믿음의 수준이, 그레이드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련이 다가올 때 시련의 목적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겨냄으로써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기회로 삼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바로 앞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수준,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또한 문제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있어서 가정의
원만함과 윤택한 삶을 위해서,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있어서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무슨 계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호락호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신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앞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문제와 시련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나를 나대게 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면서 내 속속들이 그리고 앞날까지 다 아시는, 예견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그는 우리가 수로 세기도 어렵습니다. 19번의 어려움을 당하고 난 후에 대통령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무릎의 모습으로 주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낙방시켰군요. 이제는 낙방되어지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아리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한 번에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주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고, 또한 후일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재기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용기가 더해지고 소망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7절 말씀을 예전 개역성경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통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금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철을 무엇이냐 물어보면 금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이 무엇이냐 이야기하면 금속은 금속인데 귀한 금속에서 귀금속이다.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금이 어떻게 채광이 되어지느냐. 여러분들 1톤의 돌에요. 돌은 이제 광석이라고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1톤의 광석에 1g, 2g만 금 함량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거는 금광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쇄기에 넣고 빻습니다. 그리고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금 1g, 2g은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눈물 한 방울보다도 작지 않습니까? 그거 똑 떨어지면 이제는 그 나머지 파석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1톤의 광석에 금성분 함량이 1g, 2g이 있을 때는 금광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1g, 2g의 불이 이 금이 열에 의해서 똑 녹아서 떨어졌어요. 나머지는 그냥 돌덩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은 몇 그램? 아니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허브, 핵, 센터가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값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얼마만큼의 성도로서 정말 값진 그러한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더 훨씬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아무리 귀한 금이라도 세월이 지나면 닳아 없어지지만 우리 자랑스러운 만인교회 성도님들이 애써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은 결코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곧 영원 불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지 모릅니다. 성도 2명으로 양계장에서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할 수 있다. 2004년도에 태풍 매미가 그 양계장 지붕을 강타하고 쓸어버렸을 때
우리는 종아리만큼 물이 차오르는 그 양계장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할 수 있음의 생각,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선포하고 난 후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대지를 구입을 하고 또 다시금 주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많이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이 37년을 서울에서 살다가 지금 이곳에 내려온 지 이제 12년이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들 12년 동안 저는 이곳에서 주님의 연단의 훈련 과정, 어쩌면 고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연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는 참 이 미래를 내다본다지만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도 2명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교회학교 어린 영혼으로부터 연만하신 성도님들에게까지 계수를 하면 300여 명이 넘는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용기 100배의 희망의 믿음의 모습을 지금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감동시키면서 될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고 우리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믿는 것보다 믿음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혹독한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 그의 친척 본토, 이 자기가 75살까지 살아왔던 그 지역을 떠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에 알고 보니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온갖 우여곡절까지,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였을 때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하는 수 없이 양식을 찾아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애국 왕 바로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첩첩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곳에서 떠나기만 하면 축복의 산지가 예비되어져 있겠지 기대하는 마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기대가 좌절, 기대가 속상함, 기대가 포기, 기대가 염려, 이렇게 변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내였습니다. 급기야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의 가장 큰 시련을 경험합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산에서 드리어라. 여러분들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배 아파 낳은 여러분들의 자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저 보성 땅에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매스컴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 왜 목사님이 자녀를 셋씩이나 죽여서 사주한 사람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한 달에 500만 원씩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전전긍긍해 가는 가운데 자녀를 죽이고. 근데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사실은 제가 재단이니까 님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는 사이비 목회자입니다. 그는 신학교를 나온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목회. 여러분들 마지막 말세이지 말에는 주의 종과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혼돈을 일으킨 거예요. 돈이 목회를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고 우여곡절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성도가 12명이 되었었는데 이 성도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의 믿음이 없고 확신에 의한 계획에 열심 없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물론 예외적으로 자식을 구타하면서 먹이지 아니해가면서 그에게 귀신이 달라들었기 때문에 치료하기 위해서는 때려야 된다.
말씀으로 훈계해야 된다. 죽지 않는다. 정말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자식을 물론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라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뭐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내가 내 배 아빠 낳은 그 자식을 드리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을 지켜 보이는,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결국 부모에게 있어서 우상 같은 존재인 자녀의 시험까지도 아브라함은 극복하게 되었을 때 승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이 이루어져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통과합니다. 그 훈련 가운데에서 왜 그 훈련을 통하여서 나는 위너,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여 주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참기 힘들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자신이 있었는데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좌절한 모습으로 오늘 주님 품에 안기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믿음의 연단 과정이요, 그 후에는 순금보다 더 귀하게 쓰시려는 주님의 축복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조금만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만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련을 이기는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본문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시련을 이기는 방법을 3가지로 구분해 주십니다. 첫째는요, 시련을 이기려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요, 사람들은 길게 늘어진 겉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길을 가거나 일을 할 때에는 허리에 띠를 동여 맸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장자가 죽는 재앙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재앙을 내리던 그 날에, 그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에 바르고 그 문 밖 출입하지 아니하고 집안에 꼼짝 말고 있으면서 그날 밤에는 양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을 넣지 않고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서 먹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편안한 복장처럼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언제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곳을 과감하게 아깝다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놓고, 여러분들 사업하는 자들에게 저도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정말 사업에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눈이 돌아가서 미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사업하면 무조건 망해. 근데 이게 안 들립니다. 거기다가 시작을 했어요. 투자를 했어요. 그치? 자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져서 있어야 되는데 달랑달랑 하고 있는데 끝나지 끝을 내지를 못합니다. 왜? 본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본전은 금전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본전이 된다면 끊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바닥 동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놀라운 사업에 의해서 이제 기도드려 보니까요, 영감에 의해서 이 한국의 물권이 충청도로 이동이 되어집니다. 만인교회 성도님들, 이때 물권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동여매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허리띠를 동여매라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집 밖으로 나가라라고 주님이 명령하면 아무것 가재두고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정들었던 물건 다 내려놓고 몸만 빠져서 신속하게 민첩하게 행동하기를 바라셨던 주님의 뜻이 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인교회 성도님들, 시련을 만났습니까? 그 시련 앞에서 느슨해진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겠다는 다짐이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의 길에는 후퇴가 없습니다. 전진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엘레멘터리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2학년이 돼야 돼요. 그레이드가 올라가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지 못하다면은 지체 장애야 내지는 정상적이지 못한 병자일 수밖에 없어요.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각자의 소중하고 귀중한 한 분 한 분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손해보지 아니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레이드가, 믿음의 그레이드가 올라가서 수준이 높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근신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큰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피할 길이 열리면서 다시금의 용기의 발돋움의 시작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고 말씀대로 믿음을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련을 이기려면요 근신해야 됩니다. 시련의 시기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 근신하는 자세입니다. 근신이란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경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군인이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를 서야 되는 것이 근신이에요. 이처럼 시련을 견뎌내려면 지뢰밭 같은 상황을 지날 때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고 언행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당하지 않고 눈 감고 주님이시면 족합니다. 기도드려가면서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유혹, 현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기도하라. 다른 건 다 생략하더라도 믿음의 기도는 생략하지 아니하시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인교회 성도 여러분은 근신할 때 마귀의 꼬임에 빠지지 않게 된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어서 넘어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근신하는 성도는 시련을 극복하며 승리하게 된다.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련을 이기려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잡아야 될 것을, 다른 것을 잡았을 때 낭패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망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 13절 후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고난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 주실 때가 바로 주님 재림주로 오실 그때입니다. 여러분들 슈퍼에 가고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을 하고 계산을 했을 때 리스트가 그 종이에 탁 적혀 나오죠. 그런데 대다수가 내가 산 물건이 똑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한 번씩 쑥 훑어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상황에는 이런 리스트 페이퍼가 없어도 순간순간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순간의 시공간이 초월되어지면서 여러분들 상벌의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양이냐 염소냐 흑이냐 백이냐 분명하고 따질 이유 없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때 지금 우리는 이 삶을 통하여서 그때 심판을 받고 또 이때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가장 분명한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은 지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경기에다가 혼신의 힘을 다 쏟아내는 것은요, 금메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성도들을 운동선수로 비유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주님의 강림에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만날 주님을 소망하면서 지금 어렵고 조금 힘들어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을 위한 오늘의 내 손해가 내일에는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활용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에 청주 가경동에서 한 분을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하게 어려운 가정의 한 집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 환경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본인은 몸이 많이 아픈 가운데에서도 자녀를 사골세빵을 살면서 대학교를 가르칩니다. 근데 가르치면서 마음이 온통 부정적인, 왜 나만 이런 남자 만나서, 왜 나는 구질구질하게 이런 월세방에서, 그러면서 내 몸뚱아리도 똑바로 간수하지도 못할 상황에서 그냥 시간만 나면 나가서 몸을 질질 끌고 나가서라도 애들 학비 마련해서 대학교까지 이렇게 가르쳤다. 그런데요, 제가 출연하는 대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에 전화를 넣었다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드렸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주는 퍼센테이지가 약화됩니다.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남편이 미우니까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죠. 왼수예요, 원수. 이러다 보니까 본인도 그 구구절절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는 분들은 속히 그 불편함에서 빠져나와서 그를 축복하면서 복을 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도요, 만인교회가 조금 부흥한다고 하니까 막 공략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핍박받는 교회가 부흥하였더라. 용기 백배 해가지고 남편을 놓고 막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남편이 저 별거 중에 있는데 경상도에서 고물상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보내주고 교회도 다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앞세워 기도드리게 되면 그 믿음의 효과 100배 이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요, 제가 커피 한 잔 얻어 마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좌절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걸어 뛰게 하면서 활용하시는데 그 도구는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시련의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냅니다. 반면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련의 때, 그 시련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힘내라, 용기 내라, 박수치며 응원하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쌍수를 들어서 좋은 결과를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 응원하시는 그 주님의 함성의 영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욥은 23장 10절에서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는 자기에게 모진 시련이 다가온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 시련 가운데서 결국 욥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은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시련을 이긴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운 결과를 다 받아들이는 만인교회 복된 신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시며 연단 후의 점검을 기대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 시험이 되게 하시고 시련 중에도 믿음의 마음가짐과 근신함과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고자 다짐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저 인도 땅 챈나이 선교지 위에, 저 광동성 선교지 위에, 그리고 고인이 되어서 주님 품에 안기며 장례 절퇴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종훈 성도님 장례 절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